여러 가지 테마를 담은 책이 나와 있는데요. 테마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동물 조련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윌리엄 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동물 조련사인데요. 특별히 맹수들을 잘 조련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윌리엄 힌슨이 사자를, 아주 용맹스러운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이 사자를 조련하러 나아갈 때 채찍과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자를 들고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의자에 다리가 있는, 네 다리가 있는 그 면을 사자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사자 가운데로 천천히 나가게 되면 사자는 이 네 개의 다리에 초점을 맞추느라 오랫동안 그 초점을 맞추느라 혼미하게 그렇게 지켜보다가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용맹스러운 사자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질 때 그는 조련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맹스러운 사자를 조련하는 방법, 그것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무기력에 빠질 때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도 정말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초점을 분산하지 않고 집중해야 될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는 어떤 한 교회 관계자가 교회에 대한 권면을 해달라고 피터 드러커에게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이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언제나 집중해야 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이 하나의 목적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외면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본질적인 목적,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는 하나의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 또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하나의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쏟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나타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결코 놓치지 않고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사역은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그것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3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는 한결같이 잃은 영혼이 돌아오게 될 때,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잔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경 66권 가운데 한 장만 나에게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지체 없이 누가복음 15장을 고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였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첫 번째는 바로 안타까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 이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고 찾을 때까지, 기어코 찾을 때까지 찾아내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드라크마는 그 당시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게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이니까 오늘날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50불, 100불 정도의 가치가 지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작은 가치는 아니지만 이 드라크마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의 풍속에 따르면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이 결혼할 여자에게 10 드라크마를 이제 장식에 끼워서 그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이 10 드라크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의 징표이고 결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 10개가 끼어진 이 장식품을 그 당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메디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메디, 10개의 드라크마로 만들어진 이 장식품을 어떤 여인들은 머리에 쓰고 다니고, 어떤 여인들은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어떤 여인들은 팔찌로 하고 다녔는데, 그렇지만 이 세메디라고 하는 이것은 단지 그 가치, 금액이 지닌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인들은 이 세메디를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도둑이나 강도들조차도 이 세메디만큼은 결코
강탈하거나 훔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그 집안이 너무 빚이 많아서 파산되어질 때에도 그 세메니만큼은 결코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을 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이 세메드는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한 사랑의 징표예요. 결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남자가 준 이 세메디의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여인의 안타까움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자신과 결혼할 그 남편이 속상해하고 어쩌면 이 결혼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되어지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의,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비유로 투영되어져서 나타나지게 되어진 거예요. 한 영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세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힘들고 안타까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 아닐까요? 어쩌면 그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채,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는 그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 아닐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저희가 서울에 살 때 우리 큰딸 예은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큰딸에게 500원짜리 하나를 쥐어주고는 콩나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저희 집에서 자주 갔던 그 슈퍼마켓까지는 거리가 한 4-5집만 지나면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 데리고 아이스 깨끼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었던 곳이니까 그 아이가 그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콩나물 사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500원짜리 돈을 쥐어주고 콩나물 사오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와야 될 시간에 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도 이 아이가 오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비상이 걸린 거죠. 그때 일어나서 슈퍼마켓으로 뛰어갑니다. 아이가 안 왔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정신없이 아이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온 지역이 떠들썩하도록 계속 소리 지르고 예은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계속 헤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서 제법 먼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가운데 야채가게 단골이 있어요. 혹시 콩나물 사러 그곳까지 왔는가 싶어서 그 야채가게에 뛰어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이가 500원 가지고 와서 콩나물 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이 아이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찾는 것, 그것 하나만 가장 중요하고 그거 하나만 목적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한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애정은 다른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바로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한 열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많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화려하게 나타내는 것, 거기에 주님의 관심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한 영혼,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관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가신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 이 8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해요. 다시 한번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이 문장 구조가요, 반복과 계속을 뜻하는 현재직설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의 서민 가옥은요, 구조 자체가 들어오는 문 하나, 그 문 하나 외에는 그렇게 다른 문이 없었어요. 있다면 조그맣게 창문 하나를 내놓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운 지방에 있는 그 가옥 구조로는 좀 어둡지요. 거기에다가 바닥은 진흙이고, 그리고 그 진흙 위에 마른 갈대와 풀들을 널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가옥에는 양과 닭과 같은 가축들이 함께 살아요. 그런데 이런 구조의 가옥 가운데서 이 여인이 세메디 가운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요. 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봅니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자 종려나무로 되어진 그 빗자루를 가지고 계속 쓰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가 났겠어요. 온 집안을 뒤지고 여러 번 뒤적거리면서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얼마를 걸려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이 여인의 집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사역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드라크마는 단지 50불, 100불의 가치를 지닌 동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징표이고 영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기를 결심하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었던 거지요. 여러분, 누가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인 사람들, 그들만이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혼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한 영혼에 대한 초청을 귀찮은 일로 취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정말 안다면 그들은 분명히 한 영혼에 대하여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 사랑할 때 가능한 거지요. 아무리 전도 초청의 날로 정하고 아무리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해봐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영혼인지 알면 그 영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게 되어지는 거지. 저는 오늘 끝까지 찾는 이 여인의 집념과 열심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 영혼을 찾는 그 열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요, 그 잃은 영혼을 찾을 때 잔치하는 마음이에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계속 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하고 찬장을 다 뒤집어 놓고 온 집안을 다 먼지법석으로 만들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결국 찾아나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한 영혼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잔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맞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 앞에 너무 큰 기쁨이 되고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이런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하여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는 공동체, 이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느 한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하루는 시장에 갔었답니다. 그날따라 살 것이 많아서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고 열심히 깎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입했는데 어느새 두 손에, 양손에 그냥 많은 물건들이 다 들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자 그 아주머니는 그 모든 봉투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뛰어가기 시작해요. 자신이 걸어왔던 그 가게들을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아이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요. 한참 동안 찾다가 겨우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다시금 그 자리에 돌아와 보니까요, 웬걸 이 봉투는 찢겨져 있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갔고, 어떤 것은 사람들이 집어가고, 어떤 것은 차 바퀴에 이미 뭉개졌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이게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와 이 물건과 이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세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역에 동역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한국 텔레비전에서 나온 하나의 프로그램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우린 잃어버린 우리 남편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편성되어진 프로그램이기도 했어요. 김영숙 씨라고 하시는 분이 잃어버린 자기 남편 이광식 씨를 찾는 그런 이제 논픽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김영숙 씨는 이제 복지회관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복지관에 정신지체 부자유자인 이광식 씨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를 자꾸 돌보고 그를 위해서 섬기다 보니까 이 김영숙 씨가 이 이광식 씨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결혼의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가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편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다시금 너무 어려워지게 되자 이 김영숙 씨가 다시금 복지관에 가서 일하려고 복직 신청을 하고 이제 일을 나가게 됐는데, 그 남편인 이광식 씨는 그 아내가 복지관 간 것이 자신을 다시금 그렇게 복지시설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요, 집에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가출해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는 그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전단지를 만들고 전국에 있는 그 장애인 시설을 다니며 그 전단지를 붙이고 찾아달라고 요청하고,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그 남편 찾는 일에 올인한 거예요. 방송국에 제보도 하고 뭐 여러 기관마다 다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러던 과정에 이 김영숙 씨의 사연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프로그램 가운데 한 기자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도망가 버린 남편을 왜 찾습니까? 왜 찾아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남편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끼밥도 챙겨 먹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내 남편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눈물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사랑마저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이 시대에 도대체 왜 그 남편을 참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남편, 그리고 진짜 고마운 줄도 알지 못하는 그 남편을 찾는, 여러분 그 아내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마음 갖고 살지 않을래? 나와 함께 더불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을까요? 어떤 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와 연결하게 하신 사람들, 붙여주신 사람들, 그래도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신 일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이후 초청 전도의 날을 정한 것은 사람 숫자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정말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세상에만 뛰고 하나님께는 뛰지 않는 이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본질적인 목적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동역하고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또 지금은 병상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분도 하나님 부자연스럽지 않게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속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 10월 6일이 정말 우리 필그림 교회 진짜 전도의 날이 진짜 잔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식 많이 하는 그런 잔치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의 잔치가 열려지는 그 기쁨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한 영혼 돌아올 때 너무 다 기뻐서 감격하고 울고 그런 잔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정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만 관심을 가졌던, 세상에 민감했던 내 심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에 가슴 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장은 세상을 향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욕심을 향해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는 영적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되어진 우리의 심장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일에 가슴 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의 구원의 일에 가슴 설레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10월 6일 하나님 이후 초청 전도의 날이 하나님 교회의 하나의 이벤트와 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은 감격의 잔치가 벌어지는 아버지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도 아버지 빠지지 않고 모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적어도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이 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서 한 영혼을 추적하고 찾고 전도하고 저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우리 사랑하는 고미란 집사님을 온전히 고쳐주시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께서 고쳐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 주님의 일들을 동역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으실 때까지 인내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사람들에게, 교회의 지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귀한 영혼을 찾는 일에 동역하지 않겠는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적어도 2019년 이 한 달만큼, 아버지 한 달만큼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신 그 영혼의 이름을 써서 하나님 헌금함에 넣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